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게 이렇게 공식적인 게 여기저기 좀 다르지만 우리가 아펜젤러와 또 언더우드 선교사가 1885년쯤에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하면 한 13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들마다 한 100년 정도 넘은 그런 교회들이 한두 개씩 이렇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이렇게 전도사 때 사역을 했던 두 곳이 100년을 넘어가지고 100년 이렇게 회고록 뭐 이런 특별 그런 거를 만드는 작업들을 함께 한 기억이 있는데,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도 이제 기독교 역사가 점점 깊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가까운 금산이라는 지역이 있죠. 금산에도 1908년에 세워진 금산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좀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이런 기역자 모양으로 생겼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새롭게 건축한 거 말고 이게 보존이 돼 있는데, 옛날 첫 교회가 기역자 모양. 왜 기역자 모양일까요? 이게 1900년대 초반에 지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시는 아직도 남녀 칠세 부동석이나 이런 유교적인 어떤 그런 가르침들이 남아있던 때이기 때문에 기역자 모양으로 해서 한쪽은 남자들이, 한쪽은 여자들이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중간에서 딱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집례를 하는 그런 형태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보존해서 지금도 간직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가보지는 못했는데 이번 말씀을 준비하다 알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에 이러한 형태의 교회보다 더 아름답고 좀 좋은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금산교회는 미국 남장로에 속한 데이트라는 선교사, 우리 만나는 거 말고 이름이 데이트라고 그러더라고요. 데이트라고 하는 선교사가 개척을 하게 됩니다. 그가 처음 개척을 할 때에 가장 앞장서서 그 일을 도운 사람이 2명 있었는데, 그 2명의 이름이 조덕삼과 이자익이라는 분이었다 그래요. 이 둘이 처음으로 이 데이트 선교사가 와서 전도를 하고 세례를 베푼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것은 이 상황 자체가 좀 흥미로운데, 이 조덕삼이라는 분은 그 지역의 지주이고 양반이었다 그래요. 근데 이 이자익이라는 분은 그 조덕삼의 집에서 마부를 하는 종이죠, 하인. 우리가 이야기할 때 상놈, 양반과 상놈이 함께 교회를 섬기게 되고 또 처음으로 세례를 받고 함께 집사가 되어지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좀 어땠을지 좀 궁금해요. 아직도 신분의 차이 뭐 이런 것들이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 둘이 교회를 잘 섬겨가지고 교회를 개척하고 또 교회를 짓는 일까지 함께 했다고 합니다. 교회를 세운 뒤에 1년이 흘러서 이제 교회 사람도 많아지고 하니까 교회를 섬길 이렇게 장로님을 뽑게 돼요. 우리 감리교는 장로를 뽑을 때 목회자가 또 이렇게 그 결정권을 갖고 있는 기구에서 이분이 이번에 좀 됐으면 좋겠다고 추천을 하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연회에 보고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데, 장로회는 그렇진 않아요. 장로교는 어떻게 하냐면 정교인이 투표를 해서 그 중에서 이제 뽑게 되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그래서 투표를 한 거죠. 근데 후보가 누구였냐면 이 두 분이 올라온 거예요. 조덕삼과 이자익이라는 분이 올라온 거죠. 사람들은 양반이고 돈도 많고 또 이렇게 신분도 있는 이 조덕삼이 될 것이라고 많이들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투표를 하고 나서 결과를 딱 봤는데, 이게 조덕삼 집사님이 된 게 아니라 이자익 집사님이 뽑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황을 합니다. 자기가 찍어놓고도 당황을 하고, 정작 이자익이라는 분도 당황을 하는 거죠. 자기가 종의 신분인데 자기가 섬기는 주인이 되지 않고 자기가 그것을 뛰어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교회가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나 막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근데 그때 이 조덕삼이라는 분이 손을 들고 일어나서 발언권을 좀 달라고 한 뒤에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래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제부터 저는 이자익 장로님을 받들어 열심히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정말 훌륭한 분 아니실까요? 우리가 지금의 상황으로 보면
그럴 수 있겠다 싶으면 이때는 이 반상의 그 규율이 엄청났던 때이기 때문에 굉장히 훌륭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교인들은 이 조덕삼 집사님의 이 이야기에 환호를 보내면서 축하와 격려를 통해서 이자익이라는 분을 장로님으로 세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보니까 이 조덕삼이라는 분이 보니까 이 이자익이라는 분이 젊지만 이 목회자로서 굉장히 재능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을 이렇게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신학 공부를 시켜주는데 모든 뒷바라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목사가 되었겠죠. 그리고 이제 조덕삼 집사님은 그 후에 장로님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 금산교회에 이자익 목사님을 청빙을 하게 돼서 이자익 목사님이 와서 교회를 이렇게 목회를 하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전해지는 거죠. 당시의 편견들, 남녀차별, 신분의 차이들을 생각한다면 이 조덕삼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열려있는 신앙인이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그러한 헌신적인 마음이 이자익이라는 한 목회자를 세우고 또 좋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일들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신앙의 공동체에는 이런 분들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교회에도 이렇게 보면 자신을 드러내고 고집을 부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여기저기서 말이 많고 분란이 많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보듬어 안으면서 자신의 권리를 좀 내려놓으면서 그렇게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교회가 평안하고 또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좀 그런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별로 동의를 안 하시나요?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한번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 집사님 때문에 혹은 우리 자매님, 형제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참 좋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이런 거 싫어하시는 분들 계세요. 오랜만에 한 거니까 한번 해주세요.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하는 인물이 바로 그런 인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의 별명이 권위자예요. 권위자라고 불리우는 바나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바나바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성도가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고 사람을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가를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보면 바나바라는 인물이 한 4번에 걸쳐서 등장을 합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첫 번째 장면이었죠. 초대교회 때입니다. 오순절 성령의 임재와 함께 제자들이 전도를 하게 되고 예루살렘에 교회가 생겨나게 되죠. 첫 교회입니다. 그 공동체 속에서 핵심적인 인물, 핵심적인 역할을 맡았던 그 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오늘 말씀에 보니까 원래 이름이 요셉이었다 그래요. 요셉이라는 인물을 가졌는데 사람들은 그를 뭐라고 불러요? 바나바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바나바라는 이름이 헬라어로는 바르나바스라는 헬라어로 사용하는데 이 뜻이 예전에는 원래 권위자라고 해석이 됐었어요. 권위자 그럼 우리가 권위를 막 부리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한문이 조금 다르게 해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권위, 권할 권자에 위가 위로할 위입니다. 그리고 자는 우리가 아는 이 아들 자자죠. 놈자라고 하기도 하죠. 그래서 위로를 권하는 사람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그게 한국말로 해석이 되면서 그 자자가 아들 자자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권위의 위로의 아들이라고 돼 있죠. 좀 더 정확한 표현은 위로를 건네는 사람, 위로를 잘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원래 이름이 요셉이었어요. 원래 이름을 갖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초대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얼마나 위로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잘 어루만지고 잘못한 사람들도 잘 받아주고 그걸 얼마나 잘했는지 사람들이 그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은 위로의 사람이야. 위로를 위해 태어난 사람 같아. 그러면서 바나바라고 부르기 시작하고 그의 이름이 변하기 시작해서 바나바가 되었다는 거죠.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요, 이렇게 요세푸스라고 하는 기독교 역사가가 있어요. 그가 쓴 책이 지금도 남아 있는데, 그래서 굉장히 그 신학에서는 중요한 책으로 전해집니다. 근데 그 책에 의하면 이 바나바가 우리가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이렇게 선택해서 이렇게 보내시는 장면이 있잖아요. 이렇게 전도해라라고 보내신 그 70명 중에 한 명이었다고 전해져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마지막까지 함께 한 사람이 이 바나바였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굉장히 예수님의 초기부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사람이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들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120문도 중에도 속하였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추정할 수 있는 게 이 마가 요한, 이 마가의 다락방의 주인이 이 바나바의 조카예요. 마가가. 그러니까 당연히 그 자리에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초기부터 굉장히 역할을 감당하면서 공동체 속에서 아름다운 일을 한 사람,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때 가장 먼저 자기 재산을 다 교회에 내놓은 사람도 바로 바나바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또 우리가 바나바에 대해서 잘 아는 장면이 하나 있잖아요. 그게 바로 안디옥 교회에서의 바나바죠. 예루살렘에 박해가 일어나게 되고 그 박해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디아스포라, 이방 땅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때 성경에서 가장 먼저 언급하는 곳이 바로 안디옥이라는 곳이잖아요. 제자들이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배척하지만 누가 그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나요? 그곳에 있던 이방인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해서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안디옥에서 세워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그 소문을 누가 듣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서 듣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의 요청에 의해서 우리가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좀 보내야겠다. 그때 선발된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 선교사 파송된 목회자가 바로 바나바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바나바가 그곳으로 가서 굉장히 아름다운 사역들을 하죠. 성경은 바나바에 대해서 그 당시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그는 좋은 신앙인이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좋은 공동체 리더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다른 사도들이 믿고 사역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고 그의 큰 장점이 위로하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그런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 이방에 세워진 이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부흥을 하게 되고 좋은 교회로 성장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장점들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그와 떼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바울이라는 인물이죠. 바울과 바나바는 함께 안디옥에서 사역을 하고 더 나아가서 이방 땅에 선교 사역을 하는 그런 사이가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이 만남,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의 만남이 훨씬 이전에 이미 이루어졌었어요. 그게 언제냐면 바울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다 아시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죽이던 사람이잖아요. 잡아서 이렇게 체포하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스데반이 죽은 다음에 사람들이 다 흩어져 갈 때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도망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잡으러 가다가 그때 회심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바울의 행적을 보면 그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아나니아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바울이 재밌는 것은 세례 받자마자 그 전까지 자기가 잡아 죽이려고 했던 예수님을 바로 나가서 전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성경에서 보면 되게 흥미롭고 재밌는 것 같아요. 저만 재밌나요? 막 잡아 죽이려고 갔는데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세례 받고 눈이 떠진 다음에 그 사람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밖에 나가서 예수님이 진짜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이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두 가지 상황이 다 벌어지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바울을 피해서 도망갔던 사람들은 그가 그러는 걸 보고 이게 함정이 아닐까. 그죠?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잡아가려는 게 아닐까. 그래서 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유대인들은, 이 바리새인들은 얘가 미쳤나, 얘가 왜 이러지 그러면서 당황하면서 계속 그러니까 결국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메섹에서 얼마 못 있다 도망을 가게 돼요. 광야로 도망을 갔다가 그가 이제
광야에서의 어떤 행위들을 했는지는 기록이 안 남아 있지만 아마 그 당시에 이 바울의 마음에 제자들을 좀 만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나지 못했잖아요. 예수님은 그냥 다메섹 도상에서 그렇게 나타나신 분만 봤지 실제적으로 어떤 가르침을 하셨는지 잘 모르는 상황 속에서 아마 이렇게 제자들을 만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바울은 생각하면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이 들자마자 어디로 갔겠어요? 예루살렘 교회로 가게 되죠. 예루살렘 교회 가서 막 수소문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 어디 있나 만나려고. 근데 제자들은 만나주질 않는 거죠. 성경을 안 읽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제자들을 만나려 했지만 제자들이 아무도 바울을 만나주지 않고 다 두려워해서 이렇게 만나지 않고 혼자 이리저리 막 탐문하던 그 중에 누가 나타나냐면 바나바가 바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이 바울을 만나고 바울에게서 그 바울의 삶의 얘기를 다 들어요. 그리고 나서 바나바가 제자들을 찾아가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이런 야고보와 이런 제자들에게 가서 바울이라는 사람을 좀 만나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바나바가 다 이야기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바나바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이 바나바를 신뢰해서 바울을 만나게 되고 바울과 교제를 나누는 그런 관계가 되어집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바나바의 성품이 어떤가, 바나바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좀 발견하고 있죠. 어떤 사람이 사람을 세우고 어떤 사람이 교회를 섬기고 세울 수 있는 사람인가, 우리는 이 바나바의 모습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어떤 사람인가요? 편견을 가지지 않는 사람이죠. 한쪽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바나바는요, 조금의 편견도 없이 바울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을 만나고 또 그를 제자들에게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마음인 것 같아요.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이요, 이렇게 넓은 마음을 갖고 넓은 시선을 갖고 있나요? 아니면 좀 편협한 시선을 갖고 있나요? 어떠신 것 같아요? 아니, 모든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하면 좀 어려우니까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편협한 눈을 가지고 계신가요? 아니면 넓고 그런 눈들을 갖고 계신가요? 이 그리스도인들이요, 의외로 정죄를 참 잘해요. 낙인 찍는 거를 참 잘하는 것 같아요.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차별이 심합니다.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실제로는 안 그럴지 몰라도 우리의 생각 속에서 혹은 우리의 말 속에서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은 선택받지 못한 사람, 이렇게 갈라둘 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떤 모습을 가지고 그 사람은 자격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도 참 많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누구는 뭐 때문에 안 되고 누구는 이래서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참 많죠. 여러분, 그러나요, 예수님은 오히려 그런 편견 있는 세상, 편견 있는 유대 가운데 오셔서 그 편견을 다 깨신 분이었어요. 당시에 종교적인 우위에 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어부와 같은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그들로 복음을 이 세상에 전하는 제자들을 삼으셨단 말이에요. 과부와 고아, 나그네, 이방인, 이런 당시로 치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천대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품으십니다.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는 세리나 창기나 이 병자, 이방인,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라. 여러분, 이것이 편견을 깨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거 아닐까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이 당시의 기준으로 하면 우리는 뭘까요? 이 당시의 기준으로 하면 우린 이방인들이잖아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격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자격을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있을 수 있는 거죠.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우리 신앙의 편견들이 좀 쌓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따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격들을 따지기 시작합니다. 좀 어눌하면 어눌해서 안 된다 그러고요. 좀 뭔가 사회적으로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면 그래서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뭔가 목회자도 이렇게 레벨을 만들기도 하고 교회도 레벨을 만들기도 하고 성도들도 레벨을 만들기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요, 예수님처럼 또 이 바나바처럼 그리고 바울처럼 편견을 깨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문턱을 넘어올 수 있고 누구든지 복음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 그런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 복음을 이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꾸 편견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방금 전까지 그랬던 사람이었잖아요. 이 바울이 병이 있었어요. 그가 이렇게 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넌 족하다라는 말을 듣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약한 그곳에서 주의 강함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요, 더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왜요?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자격이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은요, 교만해지기 쉬운 거죠. 우리가 가지는 편견을 뛰어넘어 그 은혜를 누군가에게 전하면, 그리고 그 편견을 뛰어넘어 그 자격을 나누어 주면 그 받은 사람이 얼마나 감사해서 얼마나 기뻐서 그 일들을 감당할지, 우리 바나바의 모습은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준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편견을 버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 편견으로 볼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누군가 만약 이 자리에 우리의 이 시대의 사회적 편견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사람이 온다면 우리가 그 사람을 동일한 사랑으로, 동일한 마음으로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꼭 교회 안이 아니더라도 세상 가운데서도 동일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나바는요, 장점을 보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장점과 재능을 잘 살려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지낼 때 대부분의 시간을 바나바와 함께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 제자들과는 오래 못 만나고, 또 특이한 게 바울도 그렇지만 바나바도 둘 다 헬라파 유대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에서 태어난 유대인들이 아니라 타지에서 태어나서 유대에 와서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게 잘 맞아서 함께 할 때 이 바나바가 바울의 장점들을 잘 본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때도 바울이 참 재밌는 게 예루살렘에 가서도 막 복음을 전합니다. 유대인들한테 막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됐겠어요?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바나바가 이 바울을 고향으로 좀 돌아가 있어라 라고 해서 다소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좀 긴 시간이 흘러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목회자로 가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안디옥에 바나바가 간 이후에 바나바가 목회를 너무 잘하니까 교회가 점점 성도가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혼자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때 그가 생각한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바울이라는 인물이죠. 그래서 이 바울과 함께 지내는 동안 바나바는요, 바울의 장점들, 특별히 주의 말씀을 해석하고 잘 가르치는 그런 능력들을 보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이것들을 위해 바울을 데려러 가게 되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 와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울은 바나바의 요청을 받고 안디옥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비로소 자신의 진가를 여기서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약 한 10년 이상이라고 봐요. 신학자들은 그 회심부터 이때까지를 12년 정도로 보는데, 그때까지 바울의 열정적인 모습으로 봐서는 계속 복음을 전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티가 안 나는 거죠. 그런데 이 바나바가 그의 장점을 딱 캐치해서 이방교회라는, 최초의 이방인 교회라는 곳에 딱 데리고 오는 순간 그가 가진 지적인 능력, 바울이 굉장히 지적인 사람이잖아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또 가말리엘 문화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지적인 능력이 아주 시너지가 탁 되어져 가지고 우리말로 포텐이 터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큰 무리를 가르치고 점점 부흥이 돼서 이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그때부터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은 교회 다니면 그리스도인이죠. 근데 이 당시에 시작될 때는 아마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을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예수라는 분의 그 가르침을 따라 살기 시작하는 거죠. 그 가르침은 바로 바울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을 데리고 오는 것이 이 바나바에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이 바울은요, 아직까지도 그런 악명을 떨쳐버리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이 첫 번째 순교사인 스데반을 죽일 때 가장 앞에 서 있던 청년이 바울이었거든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가장 많이 잡아서 죽음의 자리로 데려간 사람이 바울이었거든요. 이게 단점이 많죠. 인정받지도 못했고요, 박해자였고 성정까지도 매우 강한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그의 장점을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는 이러한 단점들이 많아도 지금 우리 교회에 이런 장점을 가진 바울이 오면 너무 좋을 것이다 하는 마음으로 바울을 데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아주 훌륭한 리더십이라고 생각을 해요.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장점을 잘 보고 그들을 잘 쓰임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때 진짜 시너지가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주인공이 아니라 조연의 역할을 했다 그랬잖아요. 이 바나바는 조연으로도 충분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자기가 첫 목회자로, 지금 우리로 이야기하면 담임 목사로 이렇게 왔는데, 자기가 데려온 사람이 자기보다 더 뛰어나고 더 많은 것들을 알고 잘 가르치면 시기 질투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에게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가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였고 교회였고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나바를 초청해서 그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던 거죠. 그것을 통해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나바의 모습을 통해 안디옥 교회는 아름답고 또 귀하게 성장하는 교회가 되고 좋은 교회의 모델이 되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때부터가 진짜 교회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좀 서로의 장점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삐딱한 눈으로 보면 단점들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이렇게 아이들이 있어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이걸 삐딱한 눈으로 보면 정신없어 막 이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얼마나 좋아요. 좀 소리도 나고 그래서 생동감도 있고 아이들이 살아있어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을까요? 이 장점의 눈으로 보면, 좋은 눈으로 보면 더 아름다운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고요. 또 그 장점을 칭찬하고 세워주는 일들은 그 사람을 세우는 일이 되어서 더 풍성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우리 수진자매가 반주를 시작해서 제가 맨날 너무 좋아 막 칭찬하니까 점점 좋아하시잖아요. 오늘도 너무 터치가 좋잖아요. 아멘이신가요? 서로 칭찬하고 서로 좋은 것을 바라보면서 특별히 우리 아이들에게도 못했다는 것을 지적하기보다는 좀 더 잘한 것을, 부모의 마음에서는 그게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저도 부모다 보니까 하지 말라라는 말을 더 많이 하지. 그런데
그렇게 좀 장점을 세워나갈 때 아름다운 교회 또 아름다운 사람들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바나바는 쉽게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나바가요, 단점이 있다고 해서 혹은 실수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이렇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바울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이야기고요. 또 특별히 조카인 마가와의 에피소드 속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를 잘 세운 다음에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이방인 선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구브로라는 곳을 지나가면서, 구브로가 이 바나바의 고향이거든요. 구브로라는 곳을 지나가면서 누구를 데려가냐면 이 마가, 아까 이야기했던 마가의 다락방의 주인, 그리고 마가복음의 저자 이 마가를 데리고 가게 됩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 마가도 70인 중에 한 명이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마가는 조금 더 어린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가는 길에 우리를 함께 좀 수행하고 돕고 또 이렇게 선교 사역을 통해 자기를 성장시킬 수 있는 부분을 하기 위해서 아마 이 바나바가 데리고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합류해서 갔는데 얼마 안 돼서 이게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던 것 같아요. 배도 타고 가는 곳마다 좀 어려움을 겪고 이러다 보니까 힘들어서 마가가 그만 중도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휙 돌아가 버리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끝까지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돌아오고 나서 2차 전도여행을 준비할 때 바나바가 마가를 또 데려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마가를 좀 데려가자. 실수할 수 있지. 그러니까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 어린 친구니까 실수할 수 있지, 힘들 수 있지. 지금 잘 도닥여서 잘 한번 데려가 보자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런 꼴을 못 보는 사람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바울이 성정이 뭐 나쁜 사람이 아니라 이때만 해도, 뒤에는 굉장히 온유해지는데 이때만 해도 목표 지향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뭐를 해야 돼요? 선교를 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선교를 해야 되는데 함께 가는 사람이 방해를 한다면, 선교 가서도 어려운 일들이 많은데 함께 가는 사람이 짐이 된다면 어떻게 하냐, 이게 바울의 마음인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거부하게 됩니다. 성경은 심하게 다투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바나바도 양보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주도권 싸움이나 그런 싸움의 수준이 아니고 바나바의 성정과 이 바울의 마음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바나바는요,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그냥 사람이 중요한 사람. 쉽게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나바가 마가를 포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마가복음도 안 나왔을 수도 있고, 그죠? 그 상처받은 마가도 얼마나 예수님 잘 따르던 사람인데 포기했다는 게 그 마음의 상처가 되겠어요. 여러분, 포기해 본 적 있으세요? 혹시 무슨 일 하다가? 그때 다른 사람의 비난보다 더 힘든 건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그 나의 자괴감이죠. 근데 아마 마가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바나바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둘이 다른 길로 가게 됩니다. 바나바는 실라라고 하는 새로운 파트너를 데리고 육로를 통해서 1차 여행에서 개척했던 곳을 지나서 이렇게 떠나게 되고, 바나바와 마가는 구브로로 가게 됩니다. 전승에 의하면 그 바나바가 구브로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곳에서 사역을 하다가 그곳에서 순교를 했다고 전해져요. 바나바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이 나요. 이제 더 이상 바나바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이후의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 알죠. 누구를 통해서 아나요? 마가라는 인물을 통해서 알죠. 마가와 함께 그렇게 바나바가 마가와 함께 그렇게 떠나서 마가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마가에게 기회를 줘요. 그래서 마가가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실패를 딛고 다시 좋은 목회자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보면 바울이 한 10여 년 뒤에 이렇게 보낸 편지 속에서 마가를 칭찬하는 그런 글들을 쓰게 됩니다. 훌륭한 마가 이렇게 쓰고요. 마가가 좋은 사역을 하다가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로마로 가서 바울과 베드로를 섬기는 사역을 해요. 그 옆에서
베드로, 특별히 베드로의 통역 뭐 이런 일들을 많이 하게 돼서 이 마가복음을 베드로복음이라고도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마가가 베드로로부터 이렇게 썼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신학자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거죠. 좋은 사역자가 이 바나바의 그러한 마음을 통해서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이러한 마음을 통해서 실패자였던 마가를 회복시키고 또 마가가 변화되어져서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진 거죠. 쉽게 포기하지 않는 마음, 한 사람에 대해 그 마음을 아끼고 보듬어 줄 수 있는 마음이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늘 실패하잖아요. 실수하죠. 그런 것 같아요. 실패하고 실수하는데 그때 누군가가 그 실패와 실수를 보듬어 안아주면 그 실패와 실수가 오히려 자양분이 되어져서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진다는 거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돌이켜보면 되게 실패해가지고 혼난 경험도 있고, 근데 그때마다 가장 힘이 되었던 건 누군가가 저한테 와서 괜찮다고 얘기해 줬던 것 같아요. 목사님 혹은 전도사님, 다음에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 마음을 받고 그 위로를 받고 다시 한번 힘을 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이 특별히 큰 교회 같은 데서 수련 목회자나 이제 전도사들이 설교할 기회가 별로 없어요. 큰 교회에서 설교 한번 맡는 게 쉽진 않거든요. 근데 어쩌다 한번 이렇게 기회가 얻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수련목이나 전도사들은 떨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설교를 하면 대부분이 망칩니다. 첫 설교를 잘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것을 이렇게 목사님이 뒤에서 이렇게 듣고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 안 올라갈게 해봐 그래 놓고 몰래 뒤에 가서 이렇게 듣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 못한 것 때문에 다시 기회를 주지 마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혹은 그것을 지적하는 경우들이 있고, 그러면 그것에 실패한 목회자는, 또 전도사나 수련 목회자는 그것이 트라우마가 돼서 이렇게 설교단에 올라갈 때마다 막 벌벌 떠는 경우들이, 저는 그런 분들 참 많이 봤거든요. 목회자가 설교단에 올라가는데 벌벌 떠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두려워서면 되게 좋은 건데 그게 아니라 사람들의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한 번의 실패에 대해서 누군가 그런 상처를 주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반면에 그거를 잘 보듬어 안으면서 이번에 좀 고생했어 한데 이거 참 좋더라, 다음엔 이 부분을 좀 해서 더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러면서 또 기회를 주면 그 사람은 그 다음에 좀 더 나아지고 점점 나아져서 더 좋은 설교가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넉넉한 마음을 품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도 다른 이들에게 관용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넉넉한 마음, 좀 실수를 품어줄 수 있는 사람, 꼭 이런 큰 실수 아니더라도 우리 사이에서 그런 작은 실수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관계 속에서도. 그때 그 실수를 품어주면 그 사람이 다시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실패를 보듬어 안아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면서 다른 이들의 그런 아픔, 또 다른 이들의 실패도 보듬어 안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편견을 가지지 않는 사람이었고, 장점을 보고 인정해주는 사람이었고, 실수를 용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바나바였기 때문에 그런 바나바를 통해서 아름다운 사람들이 세워지고 또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것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고 아름다운 성도들을 함께 세워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성도들, 또 위대한 교회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